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살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푸른 주장 주셨는데 누리지 못할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아벨벤마가, 오늘 말씀은 아벨벤마가가 푸른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푸른 수장을 주셨는데 다 뺏기잖아요. 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축이 푸른 수장하면 먹을 수 있는, 자,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되는 것이고, 이 목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목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23절을 보면, 자, 이사야 30장 23절을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와 주께서 자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니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라는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광야라는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푸른 수장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푸른 수장을 벗어나면 이리 때가 와서 물어 뜯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푸른 수장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푸른 수장에서 자 쉬운 안식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2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초장이 뭐예요? 히브리서로 네오토라고 말씀하는데 거처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쉴만한 거처를 주셨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푸른 수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냐?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양떼들이 자 거처하는 것이고 양떼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푸른 수장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요. 그럼 말씀 푸른 수장에서 뭘 먹어요?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래요. 에스겔 34장 13절 보면 에스겔 34장 한 번씩 가보세요. 에스겔 34장 13절을 보면 에스겔 34장 13절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의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디. 자, 어디에서 먹여요? 시냇가에서 먹인다는 거예요. 자, 좋은 꼴을 먹이고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어디에 주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늙은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높은 산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산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이에요. 가나안이 어린 양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을 얘기하는데 가나안에 왜 인도할까요? 이렇게 푸른 수장에 놓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 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자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되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가나안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누가 다스려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보면 계시록 7장 17절 한번 넘어가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은 푸른 수장에서 쉴만한 물가가 있잖아요. 그 생명수 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자, 양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양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수가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일하는 걸 다 집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건데 아수르 왕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면 너희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 23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356페이지에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중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 아름다운 땅이 뭐예요? 푸른 초장이잖아요. 푸른 초장인데 이 푸른 초장에서 어떻게 된다?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그것들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리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영적 싸움에 너희들이 치면 그 일곱 족속에게 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옆구리에 가시.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 가시가 와서 찔리면 아파. 그래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 싸움에 치여서 내 평안을 다 뺏겨 버리니까. 마귀가 와서 내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프고 가족 때문에 아프고. 자,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나라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이웃 나라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신명기 29장 28절에 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내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거 있어요.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왕이 빌레셀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버림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 가지고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23장 여호수아 23장 16절 보세요. 2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범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 신약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신명기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이 그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주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받게 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자, 어떻게 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무거운 짐이나 다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게 했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지었기 때문에.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고 같이 살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옛 세계에 살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죠. 새 일이 뭐예요? 내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10장 9절, 이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에 기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에 생명이 돼서, 마음에 생명이 돼서, 그 마음에서 뭐예요?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내던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양떼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만든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4장 40절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살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살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푸른 수장을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일곱 족속과 상대할 때 그들과 언약도 말고 맹세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싸워서 그들에게 졌다는 거예요. 일곱 족속과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지면은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죄를 지키 때문에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져버리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전부 다 우리가 고통만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누구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구약에서도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오히려 폐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잖아요. 신명기 3장 6절에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빼앗길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주님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준다고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보면 사단과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가인이 사단과 싸워서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을 죽이고, 자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것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에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진 거예요. 아니 먹는 거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전쟁에 싸워서 져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팥죽 한 것 때문에 에서가 전쟁에서 싸워서 졌는데, 오늘날은 남이 나에게 뭐 싫은 소리 조금만 들리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안 상해? 싫은 소리 조금 하면 그게 서운해가지고,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한 감이 들어야 안 들어?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에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그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큰 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먼지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이웃 나라는 크고 너희들은 아주 너네는 잘 살고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보다 더 낫네 저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러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달란트 주신 건대로 그냥 감사하면 돼요. 현재 주셨으면 그 주신 대로 감사하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보면, 계시록 13장 1절을 보여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부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7족속. 하나 안에 들어가니까 7족속이 있어요, 없어? 7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되어야 하는데 사단이 은혜를 저버리게 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뭐예요? 마귀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은혜의 바다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바다가 어디 있어요? 은혜의 바다가 어디 있어요? 죄를 씻는 바다죠. 하나님이 죄를 씻게 물두멍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열왕기상 7장 23절 봐요. 열왕기상 봐요. 바다가 있나 없나? 솔로몬이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열왕기상 7장 23절인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정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사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파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와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달게 담겠더라. 할렐루야.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씻고 들어가는 바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바다지. 그 이 바다를 죄를 씻고 들어가는 바다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바다를 누려야 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착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자기들만 바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바다를. 하나님이 주신 그 바다를 가지고 거기서 죄를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씻어주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마귀한테 속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을 봐요. 계시록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주꾼이 예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주꾼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이르니 이제 우리 하나님 그분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자,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아내들이 물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토해. 계속 물을 토해서 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물,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마귀가 주는 물을 먹으며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데 이때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15절 봐요.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디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슨 물로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다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바다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오염된 물을 우리에게 쏟아내는데 그 물로 우리가 떠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떠내려가야 안 떠내려가. 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핍박을 해. 그러면 막 미워 죽어. 그러면 그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남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떠내려가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바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내려가. 혈기 한번 부리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보좌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흰머리 날 때까지 살았는데 당신은 어찌 그렇게 그냥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냐고 그냥 원망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 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는 게 떠내려가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괜히 떠내려갔어요. 가서 그냥 몇 마디 하니까 그 물을 그냥 많이도 품어내지도 않았어. 물을 조금 냈는데 그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거
죽지 않나. 죽을 가누라에 딱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을 조금 품어냈어요. 완전히 막 떠내려가 품어냈어요. 무슨 물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떠내려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떠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 나라가 부러워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닌 것,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나 선한 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떠내려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은 뭘 마셨어요? 마귀가 주는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완전히 달라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니까 자기가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푸른 수장을 줘서,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이용과 아벨멤마아가가 푸른 수장이에요. 이렇게 푸른 수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이같이 떠내려가서 이웃 나라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누릴 수도 없고 자기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하면 미워하면 자기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인같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아벨멤마아가 푸른 수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이웃나라 아수르 나라 왕이 와서 다 빼앗아 간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